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대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 꼭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셨을 때, 이때 이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셨는데 이제 그때를 이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여호와. 말씀으로 일하실 때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자, 이렇게 말씀으로 일하실 때 살았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았던 시대를 구약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셨다고 해서 예수의 사건이나 또 성령의 역사를 안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시냐? 예수를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5장 아들을 증거하신다는데 몇 절? 36절. 36절. 자,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누가 증거했대? 침례 요한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대요. 그래서 요한이의 사명이 뭐냐? 요한이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게 요한이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 그 다음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역사가 뭘 증거하신대? 역사가 아버지께서 이루신 역사가 뭘 증거하신대? 역사가 예수를 증거하신대.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자,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루게 하시는, 자,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뭘 증거하느냐? 그 다음에 시작.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이 역사도 누구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 세상의 역사는 그 시간들마다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된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된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된 예언된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는 계획된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예언된 거야? 순간적인 거야? 이미 만세전부터 예언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할 때 구약시대는 뭐다? 계획된 역사. 예수가 이루실 계획된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획된 역사 속에서 이 역사는 누구를 증거한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대.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하나님 자신도 누구를 증거하신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 말. 자, 그래서 자, 말씀, 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뒤에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행해 가시는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도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되리라? 예수 증인 되라. 그래서 성령 받은 자도 누구 증인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셨다고 해서 예수가 등장을 안 합니까?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자, 말씀으로 일하실 때를 여호와,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신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만 등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일하신다고 해서 예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역시 예수님도 등장하셔. 그럼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로 드러나는 거야. 예수로, 장차 오실 예수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분은 누가 봐도 누구임의 증거가 되죠? 이분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자 그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데 존재야.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이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데 존재야.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자 하나님이야.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그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해서, 이분이 누구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야. 자 그런데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습니까? 아니라 이 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변형이 되어서 나타나신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변형이 되어서 나타나신 것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말씀으로 일하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출발점이 누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출발점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 옷을 해입힌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야. 근데 그 약속은 하나의 뭐라고 말할까? 확실한, 아브라함의 손에 딱 쥐어지듯이 아담의 손에 딱 쥐어진 게 아니라 그 예언은 희미한 예언이야. 희미한 예언.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증거를 통해 약속하셨어. 그게 바로 뭐냐? 야, 너 모리아산으로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해서 순종해. 자 칼을 높이 빼들고 제단을 쌓아놓고 칼을 높이 빼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 칼을 멈추어라. 내가 네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려고 준 사실을 내가 믿었어. 내가 믿고 있어. 내가 너의 믿음을 봤으니 나도 너의 후손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독자를 너에게 줄게. 하나님과 거래가 성사가 되었어.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놓고? 독생자를 놓고. 누구를 놓고? 독생자를 놓고. 아브라함도 독생자를 놓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를 놓고 딱 거래가 성사가 되었다. 이 말은 이게 뭐예요? 이것이 약속이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출발하셨다. 이 말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출현하시면 이때부터 출발하신 거야. 자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계셨죠. 육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쇠퇴한 순간이 어느 때부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부터. 그때가 언제냐? 어느 사건? 모리아 사건 때부터. 모리아 사건 때부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쇠퇴했는데, 그러면 최초의 쇠퇴자가 누굽니까? 최초의 예수님을 쇠퇴한 쇠퇴자가 누구요? 아니 쇠퇴가 뭔 뜻인지 몰라요? 잉태했어. 잉태. 아기를 가졌어.
이게 아기를 가진 게 잉태요, 수태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남의 집에 와서 지금 그 미안해하듯이 앉아 있는 것 같네. 최초의 예수님을 수태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예, 육적으로 볼 때는 10개월 동안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약속의 거래로 볼 때는 누가 최초의 수태자야? 아브라함.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몇 년 동안 수태해 계셨느냐? 근 2000년 동안 수태했다 이 말이에요. 근 2000년 동안 수태, 약 한 1800년 정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수태하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물어요. 하나님은 말씀, 구약시대 말씀으로 일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일하셨어 안 하셨어? 말씀으로 일하셨다, 말씀으로만 일하셨다고 했다, 말씀으로만 일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약시대 예수님이 일하셨어 안 하셨어? 아, 일하시잖아. 지금 움직이잖아. 역사가 일어나잖아. 이 초등학생부터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해하요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으로 일하시고, 구약시대 말씀도 일하시고 예수도 일하시고, 역시 성령 구약시대 일하셔야 안 하셔요? 역시 일하시지. 그런데 보세요. 자, 말씀이 실체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 말씀이 실제, 말씀이 실질이야. 말씀이 실제, 실질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야? 일하긴 일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는 거야. 어? 말씀은 뭐와 같아? 그림자와 같다 이 말. 그러면 구약시대 예수님이 일하셨죠, 그죠? 마리아의 뱃속 참 누구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 기한이 이를 때 정령, 창세기 18장 보십시다. 기한이 이를 때 정령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절입니다. 18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자, 그러면 누가 돌아온다는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천사 셋이, 지금 천사 성경에 처음에 표현하기를 천사 셋이라고 표현했죠. 천사 셋이,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천사 셋이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영접을 해가면서 우리 집에서 좀 쉬시다 가십시오 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자, 근데 극진히 대접을 하고 천사 둘은 어디로 갔대? 소돔과 고모라로 갔대. 근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누구 앞에 섰대? 아브라함 앞에 섰대. 어? 처음에는 천사 셋이라고 하더니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실컷 극진히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실컷 극진히 대접을 받은 다음에 천사 둘은 어디로 갔대? 소돔과 고모라로 갔대. 그리고 그 뒤에 표현을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섰다는 거야. 거기 읽어볼래요? 아브라함 앞에 섰다고 하는데, 자, 창세기 22절입니다. 18장 22절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자, 19장 1절부터 보십시다. 19장 1절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 두 천사 어디로 갔대? 아니 왜 세 천사라고 하더니 왜 두 천사로라고 했을까? 자, 여기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섰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섰던 여호와는, 자, 그 다음에 아까 22절, 예? 자, 18장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새 천사가 왔는데 그 사람은,
몇 명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소돔으로 가고 또 누구는 서 있대. 여호와는 그대로 서 있는데 아까 19장 1절에서 가서 보니까 천사가 몇 명이 갔다는 거야? 2명이 갔다. 그러면 세 천사 중에서 한 분은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시? 내가 너에게 정령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럼 누가 천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돌아온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텐데 네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대?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다시 돌아오면 아들이 있다는 말은 여호와가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수태한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가 이삭을 그냥 이삭만 수태하는데 하나님이 돌아올 필요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돌아오실 필요가 있어 없어? 이삭만 수태하는데 돌아올 필요가 없다니까. 야, 너 그냥 어느 날 되면 너 아들 생길 거야. 그냥 그러고만 말지. 여호와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면 돌아왔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어디에 수태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수태해서 사라를 통해서 계속 이 세상에서 계속 수태한 상태에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느냐? 마지막 최후의 마리아까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서 출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산모가 아기를 잉태할 때의 기간은 10개월이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까지 몇 년 수태한 거요? 2000년, 약 1800년 정도 수태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태한 사람은 마리아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이게 전부 예수님이 출산하기 전까지 전부 다 이게 바로 누구냐? 수태자라 이 말이에요. 잉태자, 예수님을 잉태한 수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왔지? 어떻게 해서 내가 너에게 정령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고 해서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온 거야. 자, 그런데 눈에 보여?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구약시대 예수님이 일하시고 구약시대 예수님이 역사하셨지만 실제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이 하나의 모형과 같이 성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 가면서 예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시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그 역사는 누구를 증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은 구약시대 일하시지 않았을까요? 성령은 구약시대 성령 역시 일하셨어.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이제 종으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자 왜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외주하신 것. 나를 옷처럼 사용하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외주하신 거야. 밖에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수민이 나와봐.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장악하셔서 감동하시는 때야. 그런데 구약시대는 가자 하고 외주하셔서 가자 하고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야. 구약시대. 그러니까 보세요. 역시
구약 시대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예수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자, 예수는, 성령은 실제로 내게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분으로 일하시는 거야. 장차 내주하실 분으로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실제로 일하시는 때는 뭘로 일하셔? 말씀으로 일하신다 이 말. 그때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불순종하면 살까 못 살까? 못 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게 하려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만 가르쳐 줍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것만 가르쳐 줍니까? 장차 말씀대로 살지 못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독생자가 와서 피 흘려 죽을 거야. 그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라. 그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라. 다 같이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뭘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막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 예수를 잊어버려. 예수를 망각하고 그냥 성막에서 짐승만 잡아서 피 흘려, 짐승만 잡아서 피 흘리고 그냥 분양해. 예수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예수를 잊어버리니까 안 받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어디다 버림받느냐? 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든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든지, 또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에 의해서, 바사 제국에서 무너지면 식민지 생활하든지. 뭘 잊어버려서 그래? 첫째 말씀을 떠나서 그렇고, 두 번째 뭘 잊어버렸어? 예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성막에서 짐승을 잡고 피 흘리고 분향하는 것이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돼지목을 꺾어 바친 것과 다름이 없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죠. 그럼 뭘 잊어버렸다는 거야? 장차 오실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6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자, 이사야서 66장 3절. 이사야서 66장 3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소를 왜 잡죠? 소가 이렇게 피 흘려 죽어가듯이, 고통 중에 피 흘려 죽어가듯이 예수님도 장차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소처럼 피 흘려 죽어갈 것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갈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소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를 잡는 너희들의 제사의 행위가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띄워봐. 자,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그 다음에 시작.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읽읍시다.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항상 예수를 이렇게 드리면, 자, 시작.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뭘 잊어버려? 예수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등장 안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 이루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역사대로 이루실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도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 역사 한복판에서 쓰임 당했던 선지자도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 오시지 않아서 오신다고 예언만 했어. 오신다고 예언만 했던 그 예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성막에서 소를 잡고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 오늘날은 우리는 그림자 모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실제 믿는 거야. 실제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의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 그 신세가.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어? 자, 또 이사야서 66장 또 뒤에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여기 어떻게 하는데?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주어 세상 유혹에 빠지게 만든대. 말씀을 벗어나게 만든대. 왜? 니들이 누구 잊어버렸어? 예수 잊어버렸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예수 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소를 드려도 제사를 양을 잡아 드려도 분향해도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계목을 꺾어 바침이 다름이 없고, 돼지에게 분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에 유혹을 팔아요. 네 앞에 너를 유혹하는 무엇인가를 네 앞에 두어서 너 유혹당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신대? 유혹을 두신대. 유혹을 두신다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으면 그 앞에 유혹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두신대.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으면. 그러니까 보십시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는, 예수의 피를 움켜쥔 게 아니야. 예수의 본질을 움켜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본질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 앞에 유혹받을 만한 걸 그 앞에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야. 그 앞에. 그러면 예수를 더 잊어버리겠지. 예수의 본질을 더 잊어버리겠지. 그냥 그 앞에 유혹받을 만한 것을 그 앞에 딱 둘 때 돈에 미혹당하지, 돈에 유혹당하지, 세상의 재미에 유혹당하지.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양반은 참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어도 끊지 못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춤이요, 춤. 세상 춤바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서 한동안 안 갔어요. 지금 아마 다시 또 이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춤바람, 이 춤바람 한번 불기 시작하면 야, 춤바람 잘 이게 참 이게 안 없어지는가 봐. 춤바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 이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춤바람에 빠졌을까?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그 유혹을 그 앞에 두니까 춤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그냥 그 재미로 그 재미로 하겠지 뭐. 잘 추죠. 재현인가 이름이?
어떻게 목사님 잘 주는 것 같아? 자, 유혹을 둔대. 유혹을. 그러면 예수 잊어버린 사람이 유혹 안 빠질까? 예수 잊어버린 사람이 이 유혹에 안 빠질까? 100% 빠진다 이 말이에요. 100% 빠진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소를 드리고 소를 잡아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고 분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마리아까지 수태에 있다니까. 지금 수태에 있는 상태에서 잊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유혹을 딱 두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지, 세상 신 섬기지, 몰렉에게 몰렉 신을 섬겨서 자기 아들을 그냥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고 식민지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속에서 저런 유혹을 택하여 유혹을 네 앞에 둔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지 않습니까? 응?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만들어진 예수 말고 실제 존재하시는 예수,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지. 만들어진 예수 아무리 믿어보십시오. 무슨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유혹이 기독교인들 앞에서 수많은 유혹이 자, 그 전에 목사님들이 지금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들의 지금 고민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 코로나니까 여러분 교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충분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어. 그게 성전이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어디야? 산성중앙. 우리는 죽어도 주일이 되면 산성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택하시고 정해주신 장소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그게 택한 장소입니까? 거기가 아니라니까. 이 교회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야. 가정이 핏값으로 세운 곳입니까? 가정이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야? 가정이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냐 이 말은 교회가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야.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을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을 교회라고 그런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피로 값주. 그래서 주일 예배는 공예배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한 장소 산성중앙교회에서 예배가 폐지지 않도록 얼마나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예배 폐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정말로 중단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때보다 더 막 그래서 뭐라고 말해서 예배제 이제 찬양대원 준비 찬양할 때 찬양대원들이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맨 마무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막 높이는 찬양하라고. 그럼 하나님을 택하신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폐하도록 교회 문 닫게 하시겠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예배 드릴 수 있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엊그제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참, 제가 그래서 우리는 3일 예배가 참, 그래도 3일 예배는 참 많이 안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 많이 안 나오는 3일 예배 참 속 터져 죽것이요. 내가 혹시 죽거든 제명에 죽은 게 아니라 속 터져서 죽은 줄 아셔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목회하다가 죽거든 맨 꼭대기 관 뚜껑에다가 속 터져서 죽으신 분이라고 적어 놓으셔요. 장로님 아셨죠? 속 터져서 죽었음, 속 터져서 뒤졌음, 이렇게. 참 수요일이라 참 이렇게 많이 안 나와서 참 죄송하다고, 근데 그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필요는 없고 참 그렇다고 했더니 요즘에 이거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이런 데 비하면 많이 여러분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죠?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안 돼. 성경과 비교해야지. 말씀과 비교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 망할 때 나도 망하게? 다른 교회 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다른 교회 혹시라도 흥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흥해야 하려면 말씀에 나를 비춰야 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유혹을 그 앞에 두니까 예수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무얼 놓으셨대? 유혹을 두셨대. 유혹을 놓고 그 유혹에 전부 빠져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분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분하시면 그렇겠어. 얼마나 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분하게 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예물을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회개하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다른 건, 세상적인 것은 잊어버려도 예수님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냥 교회를 다녀도 예수 잊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패하고, 여러분 죽어도 내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패하면 절대 안 되는. 지금 우리가 북한입니까? 우리가 북한이요? 지금 우리가 중국이야?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에서 삽니까? 우리가 지금 이슬람 그런 나라에서 삽니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지금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아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면 아들이 신고해서, 아들이 신고하면 인민재판 받아서 죽을 수 있죠. 아버지 탄광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막 거기서는 혼자 예배드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지. 하나님 그 예배. 우리가 지금 그런 공산당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드릴 그런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겨냥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이 거상이 아니야 실제라니까. 그 실제이신 예수님 앞에 딱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소? 하나님이 책임져 줘 보십시오. 무당이 망하라고 떡 쳐놓고 빌어도 안 망해요. 내가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기가 막힌 얘기 하나.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누구의 믿음이 좋은가 보셔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앞에 무당집이 있는 거야. 교회 앞에 무당집이. 그건 내 얘기는 아니야. 당진 얘기를 모르니까 또 이렇게 또 묻지도 않네. 장로님은 아시네요. 자, 무당집이 있는데 얼마나 거슬렸던지 전 교인들과 작정 기도를 해요. 무슨 작정 기도냐? 하나님, 저 무당집이 불타게 해주세요. 저 무당집이 불타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진짜 무당집이 불탄 거야.
불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막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굉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경찰이 그 목사님에게 출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그거 이렇게 경찰서 와서 조사받으라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야지, 무슨 출석 했던간 그렇게 해서 이제 고지가 왔대요. 이렇게 와서 이제 조사받으라고 와서 갔더니 거기 무당이 앉아 있더래. 그래서 왜 불렀느냐고 그랬더니 무당이 그 목사님을 고소했대. 그래서 고소해서 뭐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당이 뭐라고 말하느냐, 경찰 선생이, 아저씨, 이 목사와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우리 이 무당집이 불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난 거라는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아.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무당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게 왜 기도해서 불난 거냐고, 기도했다고 불난 그게 우리 책임이냐고. 자기는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고도 발뺌했다네. 그 누구 믿음이 좋은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참, 이거 누구 믿음이 좋은 거예요 도대체? 자,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믿음입니까 그것이? 자기 궁색한 변명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나의 수단이지 않겠느냐. 그럴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예, 기도 응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법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법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불이 났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불이 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걸 가지고 처벌 못하지. 누가 가서 불을 싸질러야 처벌받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응? 그러니 보셔요. 실제 예수를 믿은 겁니까? 아니지 않느냐. 얼마나 그 앞에 유혹을 바라고서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확실히 믿어야 돼. 어영부영 믿으면 안 된다니까. 확실히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색깔은 무슨 색이지?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노란색인가 도대체? 예수 믿는 색깔이 어떤 색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을 확실히 움켜쥐고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말씀을 움켜쥐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확실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왜 기독교가 점점 줄어드느냐 하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무엇가 놓여 있어? 유혹 받을 수밖에 없는 걸 딱 놓으니까 전부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자기 맘대로 자행자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죽어서 딱 지옥 가는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더니 내가 지옥에 떨어졌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럴 줄 알았으면 네가 이럴 줄 알도록 말씀을 주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럴 줄 알도록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느냐 이 말. 근데 너 예수를, 실제적인 예수를 움켜쥐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에 유혹을 발했으니 너 그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인본주의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첫 번째 누구를 조심하래, 누구를 뭐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야. 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를 미혹시키는 게 누구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우리 신앙생활 가장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역사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최고의 방해꾼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람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망각하고 사람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사람 때문에 가장 먼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시죠.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 자부심이 대단한 성전을 가르쳤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건물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그 건물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다 무너뜨려 버린대.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단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중심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거 싹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2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싹 다 무너진다고 하더니 진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약 한 40년 후에 싹 다 무너졌어. 그 무너질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었느냐. 예,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왜냐하면 6월절이다 이 말, 6월절. 자, 그래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어. 그리고 이때 당시야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정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지금 얼마나 지금 몇 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하느냐 해서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로마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할 때 이들의 중심이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해서 돈 벌어야 돼 해서 물질 중심으로, 그래서 이들의 생각으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구가 이 사람들이 220만 명이라 220만 명. 지금 부산의 인구가 350만 명 된다면서 300 몇백만 명 된 다음에 220만 명이야. 그러면 로마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이느냐? 로마를 향해서 저것들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봉기를 이 봉기 말고 100봉기 드는 그 파란 봉기 말고 여기 봉기 집사님 봉기를 든다는 게 아니라 데모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로마를 향해서 항거하는 것으로 보여.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서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어 나오는 사람은 못 나오게. 근데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결국 3년 동안 애워쌌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의 자료에 의하면 220만 명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했죠. 그 뜻이 뭐냐면 굶어 죽을 중이니까 야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고 서로 타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요 시대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이 지금 갇혀 있잖아. 배고픈 허기 중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집에 이게 솥단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면기가 나가지고 그 솥단지를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먹으려고 해봤더니 뭐가 떠오르냐? 애기의 고리, 애기의 고리 떠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이야.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예수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야. 예수의 중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말씀의 실제를 가지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본질, 예수의 본질, 성령의 역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해보라니까. 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짓밟히고 만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러면 누구에게 짓밟히느냐?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잔인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짓밟혀서 잔인하게 마지막 최후를 마감해놓고 지옥에 가서도 더 견딜 수 없는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때 얼마나 이것이 참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예수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자. 신앙생활의 본질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 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누가복음, 마태복음 말고 있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쪽에 있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이 전부 다 찾아서 가서 보십시오. 20절입니다.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지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3년 동안 에워싸임을 당했죠. 그러면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희들이 멸망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야.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래?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들이 산으로 도망갔어? 못 도망갔어? 왜 못 도망갔지? 물질이 중심이 되어서 물질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는 거야. 물질이 중심이, 돈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는 거야. 돈을 내려놓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신을 했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자기 재산을 남겨놓고 왔으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자기 재산이 얼마나 아까운지 뒤를 돌아본 롯의 처가 소돔 기둥이 이르듯이 이 물질 때문에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벌써 예수님을 놓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항상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그랬죠. 예언의 복합성.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것이 그대로 재현되어서 말세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2000년 일어난 사건이지만 말세에도 일어날 사건이야. 그러면 보세요. 너희들이 잘 들어봐.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싸듯이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말세의 교회를 무엇가 둘러싸느냐? 세상이 완전히 둘러싸. 세상이 완전히 둘러싸. 그럼 둘러싸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무너뜨려,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참 남지 아니하고 싹 다 무너뜨리려고 에워싼다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온 거야. 어떻게 해야 된대? 물질 중심으로 살아야 된대? 세상 중심으로 살아야 된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산으로 도망가래. 산으로 도망가래.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 끝까지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죽어도 예수 중심이야. 죽어도 예수 중심이야. 죽어도. 그래서 보세요. 이때 당시 보세요. 자, 물질 중심으로 예루살렘 에워쌀 때, 군대들에게 에워쌀 때 이들이 물질 중심이니까 보세요. 전부 그래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지. 아무리 군대가 개구멍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니 감옥에서도 타고 가는데 개구멍이 있지 않겠어?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도망갈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그냥 보셔요. 잡히면 다 뺏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전 안에 있는 금이라든가 이 금들을 전부 녹여가지고 그걸 마시는 거야. 그 가루로 마셔.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금은 소화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금 소화 안 되죠. 먹어봤어요? 예? 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보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도 참 뭐 어떻게 죽이느냐? 배를 갈라서 죽이는 거야. 이것도 혹시 이 속에 혹시 배에 혹시 금이 있는가? 자, 그리고 이제 도망갔어. 이제 예루살렘에 빠져서 도망갔어. 도망간 사람들이 이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요. 근데 시리아 이게 보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똥을 아이씨 어떤 새끼 여기다가 똥을 깨. 근데 뭔가 반짝반짝 빛나네. 봤더니 금이야. 그래서 그 왜 여기서 똥에 이렇게 왜 이렇게 금이 있나 해서 추적을 해봤더니 이게 유대인이 이 응가한 조금 아까는 으뚱이라고 하더니 뭐 또 고상한 척하느라고 응가라고 하네. 이게 그러니까 보십시다. 예수님 이때 당시에 자 예수님 예언하신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비참하게 유대인들이면 무조건 산채로 배를 갈라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뭘 찾으려고? 금 찾으려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 앞에 유혹을 하나님이 두어서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대로 예수의 피값을 움켜쥐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내 앞에 뭘 두신대? 유혹을 두신대. 근데 그 유혹을 받을 때 얼마나 비참한 유혹에 빠져서 망하느냐 할 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철저히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불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그 앞에 두겠어? 유혹을 그 앞에 둔다는 거야. 그 유혹을 그 앞에 두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 속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 유혹 앞에서 비참하게 잔인한 이 저주 가운데서 인생을 비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말했죠? 누구의 미혹을 첫 번째 이용한다고 마귀 역사가? 사람의 미혹을 또 읽어보자. 아까 24장으로 다시 가서 24장으로 24장 자, 그 다음에 4절로 가보십시다. 보십시다. 저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다 이 말에 그때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첫 번째 마귀 역사가 예수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하는 유혹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 미혹한다는 거야.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만들어서 미혹한다는 거야. 자, 사람과 친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사람과 아무리 친해도 거기서 영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치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부유,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이 말. 그런데 말세지 말에는 마귀 역사가 예수의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앞에 유혹을 딱 놔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 역사는 뭘로 미혹한데? 사람으로 미혹한대. 우리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친해도 관계가 깨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이 말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요. 이 말은 사람을 여러분 배타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네가 만약에 나를 미혹하고 네가 나를 유혹한다면 나는 미안하지만 이 너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영생에 관한 것이야. 영적인 부유에 관한 것이라 이 말이. 하나님이 책임지게 해야지.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지 못하면서 내게 어려움이, 문제,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막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몸부림을 칩니다. 해결 되겠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손 대셔 보셔. 순식간이라니까. 손 대셔 보셔. 순식간이라니까. 근데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2부 예배 못 듣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장수님 권사님이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주 혼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혼나면 큰일 나고 말로만 혼나셔요. 이제 일부 예배 혼났으니까. 그건 혼난 건 아니죠. 매를 맞아야 혼나지. 몽둥이 좀 가지고 보세요. 몽둥이로 돼서 또 때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좁힌다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세 분이 다 안수를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제 욕심이, 자 다시 말하면 제가 막 그 욕심이라고 사모함이죠. 우리 성도들이 한 분보다는 두 분이, 두 분보다는 세 분이 정말로 안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 세 분이 전부 한 분씩 이렇게 한 사람씩 전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저는 내 생각에는 그냥 안수해달라고 해놓고 한 분씩 해주시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설교하시는 분은 그냥 앉아 계시고 또 두 분은 당신들이 이렇게 나는 이쪽에 하고 넌 이쪽에 하고 벌써 자기들이 짰나 봐, 본인들이.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냥 앉아 계시고 한 분은 이쪽하고 한 분은 이쪽하고 앉아 계신 분 보고 손으로 막 끌어가서 뭐 하십니까 하고 빨리 내려가라고 내려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강단 내려갔으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분들도 그런 거 좋아하시죠. 자, 힘들지만. 그랬더니 보세요. 이쪽에 안수하시는 분이 이쪽만 하고 쑥 돌아가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쪽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 한 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안 해서 안수를 제가 한다고 이제 저 금요일 날 설교 끝나고 안수를 쭉 했는데 저 뒤에 앉았던 장수님 권사님이 전화 왔다고 그랬나 문자 왔다고 그랬는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하는 이게 아침에 이제 허리가 엄청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아팠는데 목사님 기도 안수 받고 괜찮아졌대.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하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약을 먹긴 먹었는데요. 약을 먹긴 그 소리를 뭐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100%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약에게 빼앗겼잖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날 아침 허리가 아팠어. 그날 약 먹는다. 그날 딱 낫습니까? 안 나서 나도 허리 아파봤지만 안 낫는다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목사님 약 먹어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100% 많으니까 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얼마나 약을 먹긴 먹었는데 약을 먹기는 했습니다만 이 말은 약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얘기 아니오. 내가 그냥 옆에 있었으면 그냥 그러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몸만 그러지 마 그랬을 겁니다. 이 참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약 먹는 어제 탁구하는 거 봤죠? 날라다니더라니까. 장수님 원사님 만약에 약 먹어서 괜찮으면 그렇게 하겠어. 약 보세요. 만약에 약 먹어서 허리가 나섰다고 해봐. 그러면 약 먹었으니까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이러면 안 되니까 혹시 탁구 안 치려고 했었을 거 아니야. 혹시 안 치려고 했었을 거. 만약에 약 먹었어 봐. 혹시 탁구를 친다고 해도 천천히 이렇게 쳤을 거 아니야. 아니 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왜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병, 질병 이제 약하고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반으로 나눠 가지려고 하냐니까. 확실하게 고백해야지. 그래 하나님은 확실한 걸 좋아하셔요. 확실하게 해야지.
이 말은 약을 먹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려거든 확실하게 하나님이 100% 하셨다고 말해야지. 예? 그러니까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면 되겠어. 100%의 믿음을 가져야지. 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나님과 관계가 만약에 친해지지 않고 부도나봐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겠는가? 평생의 유혹 속에서 살면 좋겠어? 평생의 유혹 속에서 살면 좋겠느냐? 평생의 함정에 빠져 살면 좋겠어? 거기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를 이루시겠는가. 다 같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길어도 7, 80년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7, 80년의 관계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무서운 게 인본주의라는 거. 인본주의를 끊지 못하는 두루뭉실한 거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승리합시다. 정말 승리하자 이 말이에요. 정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확실한 믿음 갖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예수의 피를 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앞에 유혹을 발휘해서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앞에 유혹을 바라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막으시도록, 유혹을 제거하시도록, 유혹을 파괴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질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미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내는 이것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것인지 하나님 저희들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하여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분명한 믿음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믿노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성도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친함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켜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7, 80년의 관계로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봐주겠지, 하나님이 이해해주겠지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잘못된 착각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그 앞에 유혹을 바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절대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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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